역대상 20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혼자 남았다가 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보니 왕의 궁이 높은 데 있어요. 다 내려다보기 좋게. 밧세바인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대상 20장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삶의 그 역사를 새롭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좀 다른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간음 사건이 생략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간음 문제죠. 깨끗이 해결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됐다고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다윗의 중심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해결됐는데 뭘 그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이 될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즉 제대로 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간음을 했죠. 그래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그 집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그 집 자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에. 아니, 부하들은 다 전쟁에 싸우는데 나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집 자식이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로 아주 격전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혼자만 남겨두고 뒤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남의 여자를 건드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죽게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죽게만 범죄했다. 그래서 이 죽게만 범죄했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어필될 만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봐도 그 남편한테 범죄한 거고 그 여자한테도 범죄한 거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는 없고 남편은 그때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죽게도 범죄했다 그러면 얘기 듣겠어요. 죽게도 범죄했다. 죽게만 범죄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회개가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럼 죽게만 범죄했다는 게 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회개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에 앞서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예화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손님이 들리니까 자기 양도 많고 자기 짐승도 많은데 그걸 잡아주지 않고 저쪽에 가난한 집에 딱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들린 죄 모르면 그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한마디로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원님이 잡아다 놓고 뭐라 그래. 네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지. 나는 내 죄를 안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핑계대지 않고 뭐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목욕하고 마음이 안 들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야. 아주 깨끗하게 시인했습니다. 사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뭐가 무슨 백성들한테 어쩌고 무슨 제사 지내려고 따로 구별해 놨다는 도 쓸데없는 핑계를 대는 거지. 쓸데없는 핑계 댄다는 건 모름이에요. 또 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인정하는 사람은 또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거든. 핑계 대는 사람은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는 게 보기 싫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을 하니까 굳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죄를 오직 하나님께만 범하였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그 남편에게 범한 죄고 그 당사자인 그 여자한테 범한 죄 같은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인을 뺏긴 사람도 목숨을 뺏긴 사람도 우리야 아니에요? 예. 근데 오직 여호와께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이제 가서 일을 참 잘했는데 아담하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 보디발에 철하는 사람이 자꾸 눈짓을 하는 거야. 요즘 뭐 작업 건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짓을 자꾸 하고 막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요셉이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다 맡겼는데 당신만 나한테 맡긴 적이 없다는 거야.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다 가장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당신만 제외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건드리게 되면 당신 남편의 죄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말한 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되는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건드리면 당신 남편한테 내가 죄 짓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득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건드리고 하나님께 뭐 범죄했다는 얘기나 여기 당신을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득죄한다는 얘기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야. 상대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하더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피해자는 내가 당신을 건드리면 남편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해자다.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를 질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아담에게 있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배나무냐 사과나무냐 감나무냐 그런 의미예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이 나무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서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누구에게 요거 절대 건드리지 마라. 요거 건드리면 큰일 나. 요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시계가 아니야 이게요. 건드리지 말라는 그 사람의 명이 있는 거야. 건드리면 시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 선악과는 배나무냐 사과나무냐 그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 그때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니면 또 따먹는 거 지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은 낙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앞에 서 있다는 거. 그것은 단순히 나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지금요. 나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먹은 다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러면 그런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 피해자가 나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피해자가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우리야가 아니지 아까요. 남의 부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한 말씀이 심해된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심해된 거죠. 피해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범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범죄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지 이게.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었으니까 피해자가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회개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아를 피해자가 아니고 보디발이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 피해자는 간음하지 말라라 계명을 내리신 그분 말씀이 침해가 되는 거야. 피해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득죄했다.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 행동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결국 피해자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피해자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내 행동에 진짜 피해자는 누구이신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해야 돼. 그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이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피를 내놨죠. 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선악과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부터의 어떤 남자에게서 아내는 뭡니까 그게? 단순히 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떨어졌잖아.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는 그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내를 구박을 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하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부인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학대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 하듯 하라고 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오면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까 에덴 동산은 쫓겨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을 우습게 알고 요즘에 또 연속곡 같은 거 보면 뭐 남편을 우습게 하는 게 아주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창조의 원리, 성계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습게 하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낙원에서 쫓겨나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죽게 대하라는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내 아내를 한 여자를 본다든가 내 남편이 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침해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침해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구에 대한 죄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로 침해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해된다고 느끼니 그 남편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침해자라고 하면 남편 안 보이면 뭐 상관없는 거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뭘. 근데 남편이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자, 눈에 보이는 남자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눈속임만 하는 거야. 부인 모르는 데 가서 남편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피해자라고 느끼면 그 하나님이 없는 데는 없거든.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신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겨지게 되면 피해자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라가 그 남편을 뭐라고 부르던 거예요? 주라고 부르잖아, 주라고. 그 남편이 되게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에 약속이 있다고 첫 계명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하라는 얘기야. 그것만 약속이 있어. 다른 건 약속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같은 맥락에서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 또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를 넘는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는 뭐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런 관계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기에.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단순히 내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볼 때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자식을 대할 때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 거지.
그걸 범하게 되면 또 하나님 선악 또 따먹는 거야. 그 나오는 또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집안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놓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미울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가?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고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고 부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고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는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을 떠나지 않아요.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걸 일상생활에도 범사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이 있죠. 눈앞에 형편이 있죠. 그게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냥 무슨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전부 그 환경은 뭘 품고 있습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고 말할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풀리지도 않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면 원망을 하면 또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 사람이 감사 안 하고 원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라. 그 결과는 나왔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감사를 하는 말씀이 또 침해됐으니까.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침해가 되는 거야.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의 대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가정도 평화가 없고 부부 간에도 평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 선악과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나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 서로 선악과야. 누가 누굴 또 미워하네. 미워 죽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굴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해자가 하나님 실에 눈이 열리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믿음의 선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눈이 열렸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험장가라고 그러잖아. 남편은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하나님 해롭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학대하는 거죠. 주 안에서 정당한 남편 말 안 듣는 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물론 주 안에서 해야 되겠죠.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겠죠. 그 누군가 뒤에서 자꾸 욕을 해.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해. 전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 사람은 뒤에서 욕하면 안 듣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욕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안 들었는데 안 듣지만 누가 들어야 지금 그걸?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전부 욕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막 누군가에 막 흉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듣겠죠. 듣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또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참으면 누굴 상대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갚아주십니까? 그 피해자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나에 대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아내기만 하면 반응만 안 보이면 하나님 피해자가 되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간음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뭐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전쟁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만 남겨놓고 다 뒤로 빠지게 만들어서 활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건드린 건 출애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침해했고 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몇 계명이요? 10계명을 침해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이 침해된 거죠. 그래서 진짜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도 어디 해야 되는가? 먼저 그 죄의 직접 피해자인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감동 주시면 회개를 심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고 말할 때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전부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그 사람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형사사건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합의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모든 피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해자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해결은 그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연결하면 그래. 피해자가 모든 죄의 피해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래. 살인죄든 간음죄든 무슨 사기죄든 자우죄든 모든 피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인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 합의가 된 거예요. 그건 용서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전부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이걸 받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뭘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 삼는다고 하시니까.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죠. 피해자가 문제를 안 삼겠다는데 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피해자인 그분이 문제를 안 삼겠다고 하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크든 작든 전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그분이니까. 피해자가 해결해, 당사자가 해결하지 제3자가 뭘 해결하나. 그잖아요? 피해자가 해결해야지. 맞긴 내가 맞았는데 제3자가 해결해요. 맞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용서도 내가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잘못된 피해는 전부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과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범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하나님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말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 안 들으면 막 그냥 막 흉이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든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 안 들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선악을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낙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네.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거든.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는 그 순간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냥 목말라니까 목말라다 그런 거야. 그냥 뭐 괜히 나왔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한 거야. 그냥 입에 나오는 거 막 해버린 거야. 옆에 앞에 보는 사람한테. 그게 전부 하나님께 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올바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다윗이 말했듯이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되고 전부 그분을 상대로 해야 돼. 예배 회복해야 되고 트림에 열려야 되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이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의 대상을 제대로 찾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나도 용서해 줄게. 왜?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널 용서해 줄게. 왜? 당신이 피해자니까.
안 그럼 죽은 우리아가 가서 해줘야 돼. 근데 죽은 우리아가 뭘 해주나 그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누구가 피해자면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용서를 받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럼 난 영원히 죄를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근데 하나님이 피해자시니까 하나님 안 돌아가시니까 언제든 계시니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받냐고 그거를. 그런데 그분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죄는 하나님께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로 수습하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회개함을 드려야 돼요. 어떤 죄든 그분이 용서하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든 다 피해자가 용서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려요. 되는 겁니다.